61장 1절로부터 3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사실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으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에 동일하게 이 말씀이 등장합니다. 지금 읽진 않을 텐데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말씀을 동일하게 언급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기셨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오늘 읽은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하셨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에서 나오셨던 말씀이고, 또 그때 당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나누기 전에 이사야서가 쓰긴 배경과 선지자 이사야에 대해서 짧게 설명하고 이해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가 약 고등학생의 나이 정도인 시절에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졌던 나라 가운데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하는 모습을 고등학생 젊은 이사야는 보았습니다. 이사야는 남유다에서 태어났었고 수도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중국이 우리 남한의 위에 있는 북한을 쳐들어와서 모조리 학살하고 빼앗고 침략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그 다음 순서는 남한까지 내려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각심과 위기의식을 가질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유다 백성들은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당한 것이 그저 남의 이야기가 아닌, 그저 멀리 있는 다른 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닌 그 다음 차례는 우리겠구나라고 하며 전쟁에 대한 두려움과 또 포로가 되어 비참한 삶을 살다가 죽을지 모른다는 그런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특히 아시리아가 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또 포로로 끌고 갈 때 정말 잔인하게 죽였고, 또 끌고 갈 때에도 정말 물이나 음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잔인하게 끌고 갔었던, 정말 비참하게 끌려갔었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남유다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어떠한 생각을 했을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여호와의 영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내리셨고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맡기셨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먼저 멸망당했던 것이 지리적 이유도 있겠지만 사실 가장 주요한 이유는 북이스라엘이 정말 더 많은 이방신을 섬겼고 먼저 하나님을 떠난 모습을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매우 방탕한 나라가 되었고 그들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었던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모습에서 이미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은 그저 그들의 조상들이 섬겼던 신으로 치부했었던 모습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모습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남유다에게 경고하셨고 이 백성들이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남유다는 결국 돌이키고 깨닫지 못하였고 이로부터 약 150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북이스라엘과 동일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합쳐서 이 이스라엘 국가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다 기억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시기는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당하고 있던 모습의 시기였는데 이때로부터 약 한 200년 전으로 시간을 돌려보겠습니다.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곳에 모여서 정착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또 돌아다니면서 혹은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족 단위로 살면서 집단을 이루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나라로서의 체계, 그러니까 한 곳에 모여 있는 성을 갖고 싶었고 그들을 하나로 묶어서 통치할 수 있는 왕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그런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블레셋과 같은 나라에 공격을 당하고 다른 나라들의 침략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라고 떼를 쓰고 하나님께 요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가 사실 탐탁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녀가 부모에게 찾아가서 떼쓰고 계속 이제 달라고 구걸하면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나님도 이 이스라엘의 요구를 들어주셔서 왕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세워진 사울 왕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적으로도 키가 크고 또 잘생긴 청년, 용맹한 청년이 왕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매우 기쁘고 또 이제 드디어 자신들을 다스릴 왕이 나왔다면서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하나님이 선택해서 기름 부음 받았던 사울 왕, 그 사울 왕마저도 하나님을 일평생 온전히 따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강해지고 굳건해지고 그들의 재산이 늘어갈수록 사울 왕은 내가 잘해서, 그리고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 그리고 내가 잘생겨서 이렇게 리더십 있고 잘 다스리는 것이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변화했을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그는 그저 그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혹은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믿음이 연약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 있었던 왕이었다면 사울은 좋은 리더이자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것이고 믿음의 사람의 목록에 포함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 왕을 좋은 왕으로 기억하듯이 사울 왕을 좋은 왕으로 또 본받고 싶은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울 왕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 또 통제하고 억압하는 하나님으로 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예수님의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하나님 또한 신약의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고 같은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너그러운 마음과 자비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과 사울 왕이 자신들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자신들만의 자유를 찾았을 때에도 하나님은 안 돼 라고 말씀하지 않고 마치 밖에서 나가 놀고 싶어하는 아이에게 그래 밖에서 나가서 놀아도 돼 하지만 6시까지 들어와 라고 하는 것처럼 너희에게 자유를 주겠으나 그 자유를 허락한 것이 바로 나 여호와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신 것입니다. 즉 사울 왕과 그 이후의 모든 왕들은 모두 단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주셨던 자유, 모든 자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 또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처음에는 기억했지만 다윗 심지어 하나님을 잘 섬겼던 다윗 왕도 말년에 가서는 이방신을 섬겼듯이 모두 자신만의 자유에 취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신 분이 아니라 간섭하고 구속하고 억압하는 분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모두 정말 빠르게 준비해 주셨네요.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모두 쳐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사울 왕은 양들을 남겼고 좋은 소들을 남겼고 그리고 아이들을 포로로 삼았습니다. 너무나도 아까워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이제 변명하기를 이것들로 가장 좋은 것들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이것들을 죽이지 않았다라고 그 자신의 마음에 있는 마음과는 다르게 거짓말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다시 생각해 보니 양들을 남겨두면 소들을 남겨두면 아이들을 죽이지 않으면 이 이스라엘 나라가 더 강해지겠구나. 네가 잘했다. 내가 거기까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그저 자신의 말에 순종하는가
아닌가를 보시기 위하셨던 것인데 그저 억압하고 구속하고 너 그거 안 지키면 죽어 라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네가 순종하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인데 오히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렇게 이러한 결과를 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만약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동물들을 죽였고 또 모든 사람들을 죽였다면 지금으로서 생각하면 사실 이제 그것이 비인간적인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전쟁을 통해서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었던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울 왕이 순종했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을 더욱더 강한 나라로 축복하고 부어주셨을 것입니다. 즉 구약의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으로 보이는 이유는 3,000년이 지난 지금도 인간의 본성은 인간의 자유의지대로 따라간 생각은 하나님을 거부하려고 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나에게 선택지가 주어진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저 사람과 다른 선택을 할까? 나도 사울 왕처럼 저렇게 그 선택 앞에서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무서운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을 우리가 무서운 하나님, 구속하고 억압하시는 하나님, 또 명령만 하시는 하나님으로 오해하지 않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순종하는 것을 배우고 다시 다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람의 자유의지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은 다른 어떠한 동물들에게도 주어지지 않은 사람만의 고유한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똑똑한 강아지라 할지라도 어떤 똑똑한 돌고래라 할지라도 스스로 오늘은 앞다리 운동 많이 했으니까 내일은 뒷다리 운동해야지, 아니면 스스로 요즘 내가 한 5kg 찐 것 같은데 내일 한 10kg 뛰어서 살 빼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는 이제 강아지들을 보면서 막 앉아, 일어서서, 아니면 점프해, 아니면 앞발, 뒷발 뭐 이러면서 굴러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똑똑하다, 정말 사람보다 낫다, 뭐 때로는 이런 말을 하곤 하는데 이것은 강아지가 스스로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유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인을 시키는 대로 잘하면 간식을 주니까 하는 본능적인 순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고유한 능력, 인간에게 주신 고유한 선물이 바로 자유의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에 대한 첫 번째 시험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선악과 사건에 대해서 겪으면서 3번의 실패를 겪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자신이 자유한 선택을 해서 먹었던 것이고, 두 번째는 먹고 나서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선택해서 숨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발견하시고 누가 그것을 너에게 먹게 하였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제가 마음이 약하여서 제가 먹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지 못하고 제 뱀 탓입니다, 아니면 저 여자 탓입니다, 이렇게 남 탓을 했었던 3번의 실수, 3번의 실패를 경험하였습니다. 3번 모두 자신의 생각과 선택 아래에서 올바른 방향과 선택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가운데 3번의 실패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으면 되는 건 아니냐, 아니면 처음부터 선악과를 좀 굉장히 볼 수 없는 데 숨겨놨으면, 선악과를 아니면 딸 수 없는 곳에, 높은 곳에 놓았으면 되지 않느냐, 왜 굳이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서 유혹을 해서 넘어가게 하셨느냐 라는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금 시대 한국의 모습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많이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카페나 공공 장소에서 우리가 뭐 핸드폰 혹은 뭐 노트북 혹은 뭐 지갑을 두고
이제 화장실을 갔다 오거나 자리를 비우는 모습을 보면서 가장 놀라곤 합니다. 외국에서는 결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죠. 저도 중국에 있을 때 이제 버스에서 좀 장거리 버스였는데 자다가 이제 제 주머니 윗주머니 안에 있던 핸드폰을 옆에 앉았던 중국인이 훔쳐갔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버스에 탈 때도 있었는데 탈 때 제 앞에 서 있던 한 친구의 이제 가방에서 손을 집어넣는 거를 제 옆에 있는 친구가 발견해서 중국인한테 너 뭐 하는 거냐 소리 질러가지고 이제 그 중국인이 도망갔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정말 이렇게 그렇게 자유롭게 두고 가는 게 쉽지 않은 일인 것이죠. 근데 한국에서는 그게 뭐 K 매너, 뭐 사실 K CCTV의 효과가 아닐까 싶긴 하지만 이제 그것이 한국의 뭐 매너, 한국의 모습이라고 막 놀라곤 합니다. 어쨌든 이 한국에서 핸드폰을 두고 자리를 비웠는데 어떤 사람이 훔쳐갔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다가 훔쳐간 사람이 걸려서 결국 경찰서에서 가서 이제 대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찰과 피해자, 가해자 이렇게 세 명이 대면을 하게 되었는데 가해자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핸드폰을 두고 자리 비운 사람이 잘못한 거 아니냐? 누가 그렇게 핸드폰 두고 자리 비우랬어요? 자리 비운 사람이 잘못이지 유혹하게 만든 그 사람이 잘못이지 들고 간 내가 잘못이냐? 사람이라면 그거 들고 갈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해자 입장이 됐을 때 어떠실 것 같으세요? 굉장히 열받지 않을까요? 비슷하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만들면 되지 않은 것 아니냐? 선악과를 거기 두지 않았으면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않았을 것 아니냐? 선악과는 선악과 그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악과에 대한 의미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이라는 자유로운 땅을 주셨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권한을 주셨는데 내가 일일이 다 너에게 뭐 해라. 1일 차에는 뭐 하고 2일 차에는 뭐 하고 3일 차에는 뭐 하고 일일이 너에게 다 간섭하지 않을게. 하지만 너에게 이 자유를 준 것을 너를 이 땅에 살게 한 것이 바로 나 여호와라는 것을 선악과를 통해서 기억해라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통해서 자유를 침범하고 구속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악과를 통해서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무한한 자유를 허락하게 하여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선악과 하나를 따먹지 않는 그 행위, 순종을 통해서 여호와를 기억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다시 이사야 61장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남유다에게 너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자유, 그 자유는 바로 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그것을 잊는다면, 그 사실을 잊는다면 내가 너희를 억압하고 내가 너희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너희를 억압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이웃 나라 혹은 모든 경제적 압박, 모든 주위의 공격,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너를 지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만 지킨다면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순종과 같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것처럼 우리 사람의 본성이 참 연약하고 약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 끝까지 지키지 못해서 결국 이 이사야의 시기 이후에 남유다마저 멸망하고 약 700년의 시기를 포로로 생활하게 됩니다. 저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보면 자연스럽게 현재 전 세계의 유일한 분단 국가, 전 세계에 단 하나 남은 유일한 분단 국가인 한반도가 자연스럽게 연상이 됩니다. 1945년에 저희는 정말 기쁨의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정말 슬프게도 그 광복과 함께 남북한이 분단되게 되었습니다. 38선 이북은 소련이 장악하고 이남은 이제 미국이 주둔하게 되어서 소련의 영향을 받은 이북은 공산주의로 또 남측은 자유주의 국가로 변모하게 되어서 현재까지 그 분단을 이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분단 이전에는 비록 이제 일본의 지배하에 있었던 시기였지만 그럼에도
하나의 나라로서 하나의 국가로서 존재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 가운데 1919년 3월 1일에 33인의 민족 대표가 독립 선언을 했을 때 인원의 반이 기독교인이었을 정도로 기독교인들은 민족적 지도자 역할을 맡았고 자유를 얻기 위해서 싸웠었습니다. 그 이후로 분단이 된 이후에 남한은 이승만 대통령을 선두로 나라 곳곳, 사회 곳곳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이며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나라로서 발돋움을 하게 되어서 전 세계가 봤을 때도 유례 없을 정도로 정말 높은 성장과 발빠른 성장을 이룩한 나라가 되었지만 이 기독교를 배척했던 공산주의 정권 아래서 국가 주석이 바로 신이 내린 사람 혹은 신이 이 땅에 온 사람으로 받아들였던 공산주의 정권, 또 저 이북의 나라는 아직까지도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나라 1위, 그리고 가장 못 사는 나라 순위에 들어가는 어려운 나라로 아직까지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보면 마치 먼저 하나님을 크게 떠났던 북이스라엘이 연상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남유다가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자신들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다가 결국에 멸망당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70년 전의 광복의 기쁨이 그때 한번 광복했다고 우리의 자유의 기쁨이 영원할 것이라고만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경각심을 갖고 자신들에게 주셨던 그 자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기억했어야만 했던 것처럼 우리 남한도 하나님을 믿어서 이렇게 성장하게 되었고 남한이 이렇게 자유를 얻게 되었지만 우리도 그때의 남유다와 같이, 남유다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저 북한의 모습을 통해서 반성하고 우리 나라와 북한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완성, 또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까도 처음에 설명드렸지만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다시 언급하셨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의 말씀, 앞에 있는 말씀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뒤에 에어컨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누가복음에서 나타난 모습과 같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말씀이 성취되었던 것처럼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떠한 세상도, 어떠한 나라도, 어떠한 물질도, 어떠한 사람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그 자유의 기쁨을, 진정한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자유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기록해 주셨고, 우리는 이 사건들과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 기쁨, 또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 진정한 의미를 한번 깨닫고 또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말씀에서와 같이 세 가지의 자유, 또 세 가지의 말씀을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말씀, 이사야서 말씀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그냥 띄워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입니다. 1절에 나온 것처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가난한 자는 경제적으로만 어려운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에 갈급함이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마치 일제치하에 있을 때 광복을 간절히 바랬던,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랬던 그 갈급함, 또는 현재 북한 주민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 기독교인들은 지하 교회에서 소리내어 기도하지 못하고 소리내어 찬양하지 못하는 가운데
자신들의 해방 혹은 자신들의 자신들에게 자유가 주어지기를 바라는, 예수님이 구원이 자신에게도 임하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 마치 그러한 간절한 마음과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그 자유를 구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주시는 복음의 자유는 내가 내 멋대로 자유롭게 살겠다라고 하는 자유가 아니라 말씀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심령이 메말라 본 사람만이 사랑의 기쁨을 깨닫고 내 마음에 결핍을 느껴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공감해주고 내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가 주어집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더 깊은 사랑으로 나아가고 싶으시다면 가난한 마음을 통해서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특히 이제 다른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도 여러분의 손길이 닿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우리가 전도할 때에도 심령이 이제 마음이 막 완악한 사람 혹은 마음이 이제 딱딱하게 굳은 사람에게 교회를 가서 찾아가서 교회 가자고 하면은 절대 안 갑니다. 그냥 너나 잘 다녀 이렇게 하고, 혹은 너 나한테 그런 말 할 거면 나 찾아오지 마, 뭐 혹은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이라면 살아가는 가운데 반드시 마음이 약해질 때가 찾아옵니다. 어떠한 갈급함이 필요할 때가 찾아옵니다. 나의 도움, 나의 힘이 아니라 외부의 도움, 외부의 힘, 내게서 올 수 없는 힘이 필요할 때가 반드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인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러한 도움과 힘이 필요할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럼 그때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마음이 어렵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마음이 어려울 때 내가 찾아갈 수 있게 되기를, 또 혹은 그 사람이 마음이 어렵고 마음이 가난할 때 내가 생각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도 가난한 자들에게 찾아가는 아름다운 소식이 바로 여러분이 그 아름다운 소식이 되기를, 또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그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고 또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소식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로마의 지배 아래서 구원해줄 메시아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런 정치적 독립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시다라는 것을 보이자 분노하고 예수님을 팔아서 십자가에 매달아 못 박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처음부터 당장 이 나라에서의 독립, 로마에서부터의 독립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그러한 독립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사실 이 땅에서의 자유, 이 땅에서의 독립은 잠시뿐입니다. 그 영원할 것 같았던 다윗의 왕조도 결국 채 300년 혹은 400년이 넘지 못해서 멸망당했던 것처럼, 혹은 우리 기독교 국가로 시작했던 대한민국이 요즘 이제 뉴스를 보면 참 무서운 나라가 되었고 참 흉흉한 나라가 된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하나님을 잊게 된다면 그 자유가 영원하리라 결코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자유는 육신의 자유가 아니라 영혼의 자유인 것입니다. 일평생 죄 아래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 육신들, 우리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영혼의 자유와 이 자유의 기쁨을 누릴 때 내가 사는 이 땅, 내가 사는 이곳이 힘든 하루, 또 힘든 삶을 보내는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자유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들 중에 눈뜬 장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이 있어서 사물을 보아도, 눈이 있어서 앞을 본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대로 혹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만 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느끼는 것을 다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육신은 하지만 세상의 영향을 받고 세상에 이끌려서 그렇게 생각하고 또 세상의 눈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매일 부정적인 뉴스만 찾아보는 사람은 부정적인 일이 이 세상에 벌어지는구나. 맨날 어떠한 살인이 일어나고 방화가 일어나고 어떤 나쁜 일만 일어나는구나라고 생각할 것이고, 맨날 좋은 뉴스만 찾아보는 분이 있을까 모르겠지만, 혹은 좋은 뉴스, 선행 뉴스 이런 것만 찾아보는 분은 이 한국이 아직 살만하구나, 이 한국이 정말 아름다운 나라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것을 보고 어떠한 것을 느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 육신은 보는 것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먼 자라는 말씀이 좀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점점 세상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이 땅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는 점점 세상에 적응되어져 가는 눈먼 자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를 다시 보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해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눈먼 자들을 치유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다친 마음과 혹은 상처 입은 마음 혹은 우리의 육신의 질병까지도 치유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모든 육신의 질병과 혹은 모든 마음의 아픔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예전에 드라마에 나왔었던 대화가 하나 기억이 났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왕관을 쓰려는 자 그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라는 대사가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유순쌤은 그 드라마 보셨던 것 같은데 네, 자유라는 것은 마치 왕관처럼 달콤해 보이고 저것만 있으면 모든 것이 내 것이라는 환상을 심어주는 것 같습니다. 많은 왕자들이 내가 저 왕관만 쓰면, 내가 저 왕관만 써서 왕이 되면 이 나라를 내 마음대로 할 텐데 라고 하지만 결국 왕위의 자리에 올라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라고 고백했던 왕들처럼 자유 또한 내가 자유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돈으로부터 자유 혹은 세상 가운데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정말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고 자유할 것 같지만, 우리가 선악과 사건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또 실제로 이스라엘 왕들이 정말 자신의 생각대로 자유한 삶을 살다가 어떻게 멸망당했는지를 보면서 우리는 자유의 무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전 인류에게 죄가 시작되었듯이 자유의 무게는 생각보다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유를 원해서 왕을 원했고 그 왕들 또한 자신의 자유함대로 살다가 결국 멸망당했던 것처럼 자유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이 일제 치하 가운데 자유를 얻기 위해서 수많은 피를 흘리고 기독교인들이 또한 수없이 순교했던 것처럼 자유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저 자신을 찬양하기 위한 사람을 만들고 싶으셨다면 자유를 허락하지 않으시고 꼭두각시처럼 혹은 동물과 같이 그냥 강아지처럼 우리 자유의지를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그냥 강아지처럼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의지라는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선물하셨듯이 우리는 그 자유의 무게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또한 자유의 무게에 대해서 생각하며 우리의 자유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또 누가 허락하셨는지 또 이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것을 보여주고 허락하실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자유함을 내어놓고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자신의 자유함을 쫓아서 살다가 결국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떠난 선택을 하여 멸망당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 나라를 축복하셔서 또 대한민국 나라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가운데 순교했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또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길 바라며 기도하며 자유를 쟁취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에 대한 무게, 한 번 주어진 자유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계속 그 자유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또 자유를 주신 것을 하나님이심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야지만 그 자유가 영원히 정말 지속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을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허락하셨던 그 기쁨과 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모든 성도분들의 삶에 항상 가득하고 넘쳐날 수 있기를, 또 우리가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